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AD 313년도에 우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었어요. 근데 순수하게 기독교만을 로마로 국교로 삼았으면은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라든지 여인신상이라든지 다른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를 그들의 국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가 병합이 되므로 말미암아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는 이세벨의 그 교회를 따라서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큰 환난을 너희에게 큰 환난을 당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이겠다. 이 세 가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면접을 막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거를 10,000원 주고 사면은 네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가도 연락으로 천국으로 막 올라가고, 이러한 이 면접을 파는 그런 행위까지 생겼어요. 이 정도로 썩은 대로 썩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베르 페스트가 옮기는 흑사병이 유럽에 그때 아니고 전 지역에 퍼져가지고 한 2,000여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던 거고, 큰 환란을 또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징기스칸이 유럽 전체를 막 정복을 다 했죠. 그때 한 2,500만 명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재난이 임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한 900만 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일이 유럽 전체에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루아디게아 교회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그냥 면접도 팔고 죄가 그냥 극에 달할 대로 달았죠.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에 와서는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사대교회에 와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런 교회죠. 육신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 죽어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1500년대에 이르러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말틴 루터라든지 즈빙글리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가지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나가는 그러한 이 선교 시대를 예표하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환난의 때에도 면제를 피하도록 해주겠다.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한 선교 시대를 예표하기 때문에 책망과 꾸중이 없이 또 칭찬만 드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대가 지나면은 2000년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가게 되고, 교회 시대가 지나간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 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 3년 6개월 이렇게 아주 7년 동안 이 땅 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엄청난 그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된다.
이 환난의 시대는 5장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내려진 그러한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저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줘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엄청나게 통치하는데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버리고 포악해가지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산다. 그래서 완전히 후 3년 반 동안에는 교회를 불을 질러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단도대에서 목을 쳐 죽이는 그러한 포악한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은 전반기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주 안에 좋은 성도들, 나원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고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알곡 성도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겸손히 내려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알곡 성도들,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예수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우리가 휴거 성도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저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 진정하면서 그때에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서서 내가 모든 신들에 그냥 뛰어나시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모든 신들에 뛰어나시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칠 때에 그때에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날이 온다. 인류 역사 과거 6천년 역사 가운데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이긴다. 이러한 자들은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 말이죠.